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토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계속 이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이때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가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이 분별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듣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자 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또 혹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하지 않도록 성령님 친히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원래는 방언의 은사를 여러분들과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남아있는 이 영분별의 은사가 아무래도 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냥 영분별의 은사를 두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고, 방언의 은사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영분별의 은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이, 우리가 과거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영분별의 은사,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 일을 많이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또 대화를 해보고 전혀 아니면 아예 안 만나고 이렇게 할 텐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지식이 많아지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많아진다라는 말을 우리가 과거에는 많은 책들이 편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대는 어떻습니까? 책이 아니라 무엇으로 갔죠? 이게 컴퓨터로 가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유튜브라는 것, 그 다음에 뭐 검색도 요즘 뭐 챗GPT가 얼마나 잘 금방 가르쳐줘. 궁금하면 뭐 어디가 아파요. 그럼 왜 아프냐 그러면 쫙 원인들을 설명을 해줄 만큼, 굳이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AI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받는 것만 해도 우리가 많은 지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빨리 왕래하고, 그래서 이게 비행기를 보니까 이런 예언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지식이 이렇게 풍성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은 그저 우리가 과거에는 책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책들을 팔고 그랬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인터넷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요즘은 학교에서도 애들이 책으로 공부하지 않고 노트북이 아니 그런 거죠. 노트북이나 어쨌든 뭐 노트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제는 뭐 이렇게 종이로 된 책자 활자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이제는 글 읽는 것도 힘드니까 이제는 그냥 듣죠.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 그 정보화 시대를 하나님께서 염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옛날에는 이게 미지의 예언으로 다니엘서 말씀이 이렇게 캐션으로 남아 있었었는데, 지금 현대를 보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듣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미혹이 이 정보가 많음으로써 더 활성화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빠르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 장점으로는 우리가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사람이 등장을 하거나 그 꼭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될 때는 금방 이렇게 검색을 해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또 우리가 이 방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나고 우리 김원기 집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 장점은 선하게 우리가 쓰는 장점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정보, 성경으로 말하면 이단적 성경을, 그러니까 이단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으로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계속 그쪽만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점은 우리가 가짜와 진짜를 빨리빨리 검색해서 바로 분별하고 금방 이렇게 정보를 찾아낸다는 이런 장점은 있어요. 또 그러나 이 단점은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만 계속, 예를 들어 내가 안식교회야. 그러면 안식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자기 교회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안식교회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을 자꾸 듣게 됨으로써 잘못된 정보가 더 강화된다는, 이게 이제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걸 장점으로 활용하면 좋지만, 그러나 단점으로 활용되었을 때 둘은 화해할 수 없는, 서로 일치할 수 없는 아주 먼 길로 서로 아주 멀리 가서 그러니까 일치점을 보지 못하고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같은 시대와 세계를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이게 지금 이 정보화 시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지요. 정보화 시대에, 그래서 이게 정보화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은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 영분별의 은사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번 주 이제 1시간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치려고 했는데 보니까 실제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오늘 1시간을 더 할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분별의 은사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알려준다. 저 영이 악한 영인지 하나님의 성령인지 알려준다. 아닙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를 때 한두 번 그렇게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영분별의 은사가 계속 분별이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이상한 이단이나 이상한 신천지나 이상한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다른 사람과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냥 아예 딱 세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이 처음에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오늘 그 사람 만난 거 계속 만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하나님 진리가 맞습니까? 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은 자꾸 이렇게 지난날 이렇게 잘못 이해한 방식대로 기도하면 다 알려준다. 이런 생각을 그냥 남겨놓은 두시되 웬만하면 버리시고 그저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은 정확히 기록된 성경, 곧 문서를 기준으로 이게 활자, 하나님이 한 말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활자로 여기 있는 성경과 같나? 이게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분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는데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배우는 일에 많이 투자해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이 말씀은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상황을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역사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교묘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에서도 이상하게 교묘하게 다르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도 뭔가가 우리가 별 거부감 없이 다가왔지만은 이상하게 내가 변형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기도에서, 그 다음에 경건의 생활에서, 혹은 말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는 여러 가지가 많이 나타나지만 너무나도 많이 교묘해졌고, 교리와 논리는 많지만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 중요한 은사가, 그 많은 은사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두 번 망설이지 않고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충분한 가르침을 받으면 영분별의 은사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분별을 하려면은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충분히 가지면 이 영분별은 자연스럽게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영분별은 우리가 말씀을 알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경고하신 말씀들을 한 두 군데 찾아보고 오늘 우리가 이 영분별의 은사를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8절, 여러분 성경 있으면 같이 펴시고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8절 한번 봅시다. 주님의 권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어떻게 하냐면 부요해져서, 아까 이렇게 많이 배워서 말 지식에 부요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속에서 확고하게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지식을 가져라.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 어디까지 가요? 이 지식의 말씀이 어디까지 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까지, 처음에 십자가 복음에서부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약속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꿰뚫고 알고, 그래서 이 지식에 부요해져서 앞으로 많은 미혹들이 있을 것인데 정확하게 알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막 이제 중간에 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광야에 있다, 그 다음에 골방에 있다고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걸 다 알아야 거기 안 가죠.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약속대로 이렇게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하나하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말과 모든 지식에 부여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에게 확고하게 되어서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또 이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들을 향해서 이들을 보고 성도라, 하나님의 교회, 그 2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여기 지금 있는 그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이걸 가지고 지은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교회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렇게 이 서두에서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일단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말과 지식에 부요로해져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까지 다 알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나의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8절과 9절이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는 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배워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킨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졌던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키도록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보니까 성도들의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를 보내주고 그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준 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붙여줬어요. 바울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이 교회는 도저히 어떻게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고린도 전서를 쓰고 후서를 써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는데 나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너에게 그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를 왜 하게 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을 이 고린도 교회에 붙여줬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도들을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야 너희들 지켜라. 너 스스로 지혜가 충만해져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충만해지려면 바울이 보낸 서신을 소화를 해야죠. 소화를 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런 만남들을 우연히 생긴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만남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면 기억하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절실하냐.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옛날에는 어느 교회를 다녀도 그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복음이었고 그냥 십자가 복음이고 재림 복음이고 그냥 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교회를 이사를 가고 어느 교회를 출석을 해도 서로가 보내는 사람도 걱정하지 않았고 가는 사람도 걱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가서 가까운 교회를 나갔었어요. 왜냐하면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다음 권면을 한번 더 보세요. 무섭습니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게 사람들이, 이게 악한 이단들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나? 있대요. 디모데전서 4장.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게 영혼을 사냥을 하고, 이렇게 양심도 없을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분명하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대요.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대요.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마귀들의 교리, 잘못된 복음이 아닌 것을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들 자신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데 이 미혹하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인간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까지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 영혼을 사냥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을 우리가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지 목사가 그래도 최소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고 양심은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거짓말하는 이 이단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불에 탔잖아요. 양심은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불에 타버렸어요. 그리고 불에 타면 신경이 다 죽어버려요. 신경이 죽어버렸으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영혼을 사냥하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근데 어떤 말을 하느냐면 오늘 여기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고 받아들인대요. 여기 보면은 3절, 4절 이렇게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 이 음식은 하나님께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게 복음이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진짜 진심으로 모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그게 분별이 되고 그걸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데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딱 십자가를 버리는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 이게 금욕주의거든요. 금욕주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금욕하세요. 금식하세요. 이게 금욕주의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받도록 믿고 아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감사함으로 이게 이제 바울이 답을 주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금욕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먹어도 돼. 그걸 먹고 절제한다고 해서 네가 그게 우리 속에 거룩이 들어오고 거룩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지 말라는 거, 그 말 믿지 말고 먹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5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금욕을 하는데 그걸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5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깜빡 속게 되죠. 이렇게 하면 거룩해질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이 맞아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절제하면서 사니까. 그런데 그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게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 그걸로 하지 말고 뭐라고요? 내가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 말씀들의 양육을 받아서 그걸로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룩은 금욕주의는 순간 거룩해 보이지만 금욕이 끝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 은혜를 십자가 복음이 나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이 일에 조금도 양보하지 말아야 하고 그 일에 끊임없이 씨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 받는 자리에 잠시 가서 쓰러지는 경험을 하고 잠시 은혜를 받는 그곳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새로워졌다,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 그 금식을 해서 힘이 없어서 절제하고 있는 것이지 힘이 없어서 절제하는 것이지 내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거룩해진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과 씨름하고 고생스럽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걸 계속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분이 이렇게 선교지를 자주 방문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목사님 요즘은 내가 믿음이 너무 떨어지고 너무 이렇게 침체기가 와서 살아나려면 제가 선교지를 한번 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갔다 오면 그분이 한 몇 달은 충만해요. 그러나 또 서서히 이게 그 선교지 갔다 왔던 기억이 잊어버리면 또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영 아닌 것 같다는 생각. 그러면 그럴 때마다 또 선교지를 가세요. 여러분 그게 새로워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선교지를 갔다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기도 하고, 누구는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막 기도를 받고 뭔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좀 있으면 또 원점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우리가 실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이 그렇게 거칠애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잡아오는지, 어떻게 여기 묶어 놓는지, 사로잡아 놓는지, 그 사람들은 너무 긴 시간 연구를 했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그 자료들을 그래하고 똑같은 방식을 쓰는 거예요. 뻔하거든요.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 거, 어디에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헤매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저기 불신자들 데리고 와서 은혜 받게 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을 그저 데리고 와서, 그래서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이단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 새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안 믿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 왜? 봤죠? 미혹에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귀신들의 교리예요. 그거 하나님 주신 교리가 아니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이게 영분별의 연세. 바른 길을 가세요. 변칙적으로 좁은 길을 가지 말고, 질러 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둘러서 가세요. 꼭 그 길로 가셔야 우리가 다른 것에 이렇게 낚아챔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이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위협스러운 이야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9절, 우리 잘 알고 있는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복음. 이게 다른 복음. 교란을 위해서. 교란은 뭡니까? 여러 가지를 갖다 줘서 뭐가 진짜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 이게 교란입니다. 그래서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해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는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다른 복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구원, 이것이 이제 진정한 복음인데, 여기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교란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교란을 시키고 우리가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아까 양심의 화인을 맞고 그 영혼 사냥을 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공통점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 바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지식에서 충분해져서 어떻게 하라고요? 확고하게 해라. 확고하지 않으면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전부, 완벽한 구원, 완전한 구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충분한,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복음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지 않으면 뭔가를 더 보충해야 한다고, 보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내가 가지고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사단에게 잡혀가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믿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 구원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나머지 뭔가 부족한 믿음을 다른 걸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뭐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해서 내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걸 느끼지 확신하지 못하면 그들이 이제 잡아가는 거죠. 거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시지요?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복음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경전이 성경과 동등한 혹은 더 높은 권위를 가진다고 외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다녔던 청년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말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해시켜 주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외에 성경을 해석하는 다른 경전은 그게 이단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진짜 말씀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이단 증명서래요. 성경 외에 또 다른 걸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성경하고 동등한 권위를 갖거나 그 다음에 더 높은 권위, 그것이 경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경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사람을 세워놓죠. 예를 들면 천주교는 교황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단에 가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단 증명서인 다른 어떤 경전, 성경을 해석하는 그 기본 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교주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교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호와 증인은 신세계역 성경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르죠?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거의 동등하고 혹은 더 높은 이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워치타워 성경 책자 협회에서 출간하는 그 책들, 이런 것들이 성경과 버금가는 혹은 더 권위를 가진 책으로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죠. 또 하나 천주교로 보면은 정경 외에 그들은 외경을 인정하기도 하고 교황의 교서가 있죠. 그리고 교부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죠. 저는 이제 여호와 증인과 오늘 천주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다른 그 이단들은 다른 많은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성경과 거의 버금가는 혹은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틀, 어떤 책, 그걸 가지고 있거나 또 하나는 교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이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다. 최소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도 이거는 아니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신사도 운동이나 그 다음에 기적 옛날에는 한동안 무슨 이빨이 무슨 금으로 바뀐다고 난리가, 그게 다 이걸 보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그 영광과 존귀와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가짜들이 할 때는 항상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모든 설명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자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걸로, 그리고 자기는 빠지려고 그러지 자기가 나서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빙자하고 있는데 그건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시선은 자기에게 집중하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이단과 그 다음에 정통 교회의 가르침의 차이다라는 거,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셔도 사람을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사람을 높이거나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데는 여러분 불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계속 그렇게 보이면은 아예 상종을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더 칭찬을 듣기 위해서, 뭐 더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이야기 할 이유도 없고, 저는 그럴 이유가 없죠. 제가 하나님 종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끝장이죠. 또 여러분들이 제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냥 영광 돌리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하고 정상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빙자하지만 전혀 다르게 사람들을 시선을 보게 만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른 복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성향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확증을 갖지 못하면 다른 이 복음에서 떠나서 뭔가 내게 구원의 근거를 가지려고 하는 그게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보니까 너희가 다른 복음을 그렇게 빨리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빨리 떠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걸 꼭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공감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은 불안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 다음에 공감도 없고 그런 게 믿습니다라는 것은 뭔가 내 마음속에 확고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것 같고 붕 떠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확고한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다른 복음으로 떠날 수 있는 경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근거를 자기 스스로 제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회는 믿음으로만 예수님 십자가 복음으로 대속으로만 뭔가 부족해 보여서 오늘 여기 아까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속히 떠나려고 한다라는 말 갈라디아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말을 하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 확신이 없는 것 때문에 금방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 속히 떠나라고 이 바울이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하는 것은 사람은 분별해야 될 대상이지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해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이 이렇게 됐구나. 옳은 거면 여러분들에게 큰 지식으로 묵상을 해서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면 되는 거고 가짜면 묵상을 해보고 가짜면 버리면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누군가가 가르치면 가르치는 것을 딱 듣는 걸로 끝이 나요. 그러면 자꾸 소화를 해야 돼요. 이렇게 설교한 것도 또 다시 듣고 혹시 다시 한번 내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거는 또 빼놓을 수도 있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무조건 다 그거 저는 제 성향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인간은 왜 그러냐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인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아무리 선해지고 달라져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본성, 사람들이 높여주고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아니면은 지적을 하면 기분 나쁜 거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고 내려와서는 부족한 삶을 살더라도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강대상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살아있게 되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는 그런 데서 빨리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거 너희들에게 속히 떠나려고 하느냐라는 이 말에는 이런 것도 담겨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전통과
익숙한 방식을 택하지요. 이건 뭐 다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우리는 편한 방법을 쓰려고 하죠. 익숙한 방법. 그래서 초대 교회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개종했던, 그러니까 기독교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많은 사람들, 유대교 안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계속 바울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도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익숙하니까, 과거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성향,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참 어려운, 참 이렇게 영적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그들이 다 그냥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 중,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봐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익숙한 율법주의가 자기들에게 분명한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도 이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유대인이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의 말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참 힘든 게 뭐죠? 이 익숙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익숙한 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성향 때문에 많이 어렵기도 하실 것입니다. 자, 공감하시리라 믿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미혹하는 영의 적극적인 활동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을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 복음이 어디서 출발한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 거짓 영이 만들어낸 거짓 복음은 다른 예수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이단들은 거짓 영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 거짓 영을 가지고 거짓 복음을 만들어냈던 것이고, 거짓 영을 가지고 거짓 복음을 만들어냈던 것이고, 거짓 복음은 결국은 다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미혹하는 영들의 활동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면 복음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십자가 복음의 완전함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우리 신앙 고백은 완전한 신앙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영이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원래 전한 복음에서 떠난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열매를 보면서 영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악한 영이 만든 복음, 거짓 복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만든 주신 이 복음은 분명히 성령 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갖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우리 외우는 거니까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근데 이 뒤에 이상한 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절제, 반대할 법이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가 내 안에 있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나니. 여기는 반대할 법이 없으며. 그렇죠. 거기 붙어 있는데, 누가 그걸 반대할 법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반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은 대략 보면은 우리 내면에서 맺혀지는 열매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만드는 열매입니다. 또 이 열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타인과의 관계를 끊지 않아요. 육체의 열매는 타인과의 관계를 끊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자꾸 끊게 되고, 성령의 열매는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하는, 여기 열매에서 보다시피 사랑, 친절, 선함, 온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유지돼요.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관계를, 성령의 열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끊어내는 게 목적이, 만나고 끊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게 목적이니까 사람들과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든지 간에 그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께 데리고 오려고 하겠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 그 다음에 친절, 선함, 온유 이런 것으로 그 관계를 계속 지키고 유지하며 나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이 성령의 열매 안에서는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절제 이런 것들이니까 기쁨이,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화평이, 그 오래 참음이 이 절제를 만들어내는 원조로서 기쁨과 화평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상대가 그렇더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고 그 에너지가 친절로 나가게 되고 선함으로 나가게 되고 그 관계를 유지시키게 만들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왜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도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알고 그렇게 유지를 하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내가 담고 사람들을 대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다른 복음은 분명히 육체의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죠.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매즘, 다툼. 여기서 이 내용들을 본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그 앞에 디모데 후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이 육체 중심적인 이렇게 자기 사랑, 돈 사랑이 그 뒤에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분노, 질투, 분열, 이단,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거림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 원인이 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에서 자연스럽게, 육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인데, 이 열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까 성령이 맺은 열매와 비교해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인간관계가 쉽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질투하고 분노하고 투쟁하고 분열 계속 나누어지잖아요. 이단, 시기 이런 것들 다 뭡니까? 파괴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올바른 복음 아래에 있으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렇게 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육체의 열매는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계속 파괴가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계속 공급받고 있는 영이 무언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운 일이 계속 지속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 훈련의 기회로 삼지, 자기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지, 그저 쉽게 사람과 관계가 파괴되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꼭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열매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고 싸우고 이런 것들 혼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오늘 딱 보니까 다 육체의 열매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죠. 교회 안에 얼마나 사단이 통치하고 사단이 얼마나 교회를 지배해 왔으면 거기에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어서 1년 12달 항상 문제, 분열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발전을 위한 이런 충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나누어지고 깨지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초래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굉장히 공감해요. 제목이 참 은혜가 됐어요. 사단이 교회를 길들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단이 교회를 지금 아주 길들이고 있어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어떤 영이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열매를 보고 파악을 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믿고 또 어떤 교회를 파악하고 싶을 때는 그 교회가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 되고 또 뭐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이더라도 성령 안에서 뭔가가 그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준비되어져 가는 건지 아니면 오늘 여기 육체의 열매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런 문제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걸 열매로 파악해서 영을 분별하라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특히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어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답니다. 이 진짜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한답니다. 왜요? 그들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을 많이 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정욕을 위해서 설교해주는 설교자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 육적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을 위한 설교자를 많이 둔다.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말씀 안에서 확신이 없으면 마음에 안 듣느니 못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지옥이 있다고 그래도 담대하죠. 왜? 무식이 용감하다고 안 믿으니까 용감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믿어지지는 않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니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래서 교회를 억지로 다니시는 분들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에 두렵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다니기 또 뭐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두려움 때문에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전부 미혹의 영이 싸잡아서 성경을 꾸며낸 이야기로 바꿔버린답니다. 그러면 자유스럽죠. 왜? 꾸며낸 이야기인데. 천국과 지옥도 꾸며낸 이야기고 창조도 꾸며낸 이야기인데 신화로 만들어버리고 나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이고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겠네 하고 돌아서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그런 신학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 신학이 판을 치고 있고 자유주의 신학은 그걸 바탕으로 나온 겁니다. 자, 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는 이 말이 종말론적 말씀으로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한 이 말씀인데 이게 옛날에는 이런 신학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때가 이르리니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건전한 교리,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단은 이 꾸며낸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확 끌어모으는 게 신복음주의예요. 자, 신복음주의 오늘 이 미혹 중에 요즘 너무나도 강력한 미혹이죠.
이거 한번 좀 다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실시간 방송할 때 이것도 다룰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그때 나중에 또 반복될 수는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한번 들어서 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 번 들어야 이해가 되는 이야기니까. 자, 이 신복음주의가 지금 현대 교회에 얼마나 심각하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시는 평신도들도 많이 들어봤을 법한 신학자입니다. 이 칼바르트. 그가 이 현대 교회를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이 칼바르트는 이렇게 이 사람 책을 가지고 많이들 신학을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의 창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상징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상징적 관점에서 창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창조를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한민족은 어떻게 출발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왜 안 궁금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민족이 어디서 누가 우리 시조입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단군 신화를 만들어서 우리는 곰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 다 곰의 후손이에요. 단군 신화대로 한다면. 곰이라고요. 사람들이 다 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부터 우리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설명을 하는데 이 창조부터 꾸며낸 이야기로 그러니까 상징적,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이런 얘기, 칼바르트가 말하는 창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실로 이렇게 창조해놓고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권자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이걸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만든 이야기다. 요게 칼바르트가 주장하고 있는 창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사실로 믿고 있거든요. 역사적 사실로 믿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화처럼 창조를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출발을 하니까 성경 시작점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시작점이 다르면 여러분 아시죠?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른 겁니다. 요게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쭉 정말 이단 교회가 아니라 현대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가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상상 외로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도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문자 그대로 공중에 재림할 것을 믿습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반도 안 될 겁니다. 반이 뭐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있는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라는 말을 여러분들 이제 막 와 닿나요? 이렇게까지 갔어? 예, 성경은 이렇게까지 간다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이런 신화적 해석이 신복음주의를 만들어냈고 칼바르트가 신복음주의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 칼바르트의 신학을 기초로 해서 20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등장하여 이게 이제 풀러 신학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게 많이 말을 했던 거 풀러 신학교 그 굉장히 보수주의였거든요. 이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 칼바르트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이 시작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정상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금방 딱 알아차렸죠. 저거 가짜다. 그렇게 지금까지 정통적인 복음을 들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가짜라고 처음에는 딱 구분을 하고 완전히 발도 못 붙이도록 그렇게 출발을 했었어요. 했었다니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유주의 신학을 전통적인 이 복음주의가 그걸 수용하게 됐느냐? 교회 성도들이 아까 우리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복음을 이렇게 교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말로 바꿉시다. 건전한 진짜 복음을 견디지 못해.
그래서 그들 자신의 정욕을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이 교회,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만족할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건전한 교리, 이 진짜 복음은 못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양다리를 거치면 절대 이 진짜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꾸며낸 이야기, 그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받고 듣고 편안하게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거부했다가 왜 교회가 그걸 섭외하게 되냐? 교회가 대형화되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근본적인 복음을 전하면 듣기 싫어한다고 한 것처럼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대형화 시킬 수가 없어요. 큰 교회로 만들 수가 없죠. 왜? 안 듣는다고 했고 실제 안 들으니까. 그러면 이 칼바르트가 꺼내놓은 이런 이론들은 그들에게 죄의 자유를 주는 복음이잖아요. 거짓 복음이니까. 그러니 그걸 다 수용을 하죠. 그것이 처음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교회 부흥과 이걸 위해서 그렇게 하다 이제는 완전히 고정화돼서 대부분이 전부 다 여기에 이 신정통주의 복음과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딱 같이 알아서 들통이 났는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전통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결코 음흉한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자, 어떤 운동을 시작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WCC가 시작되고 NCCK가 WEA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이들이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 자유주의 신학은 절대 이 전통적인 복음주의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딱 끊었어요. 그러나 서서히 붙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교회가 전통적인 복음을 전하면 그 예배당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여서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주의가, 자유주의 신학이 복음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연합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보수주의 신학이 서로 아울러서 그들이 뭐라고 속여서 들어왔냐면은,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은 사회 속에 들어가서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면 그들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되게 맞아 보이죠. 특히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너무 와닿을 수 있어요. 이런 미혹으로 인해서 WCC를 만들고, 그 다음에 NCCK를 만들고, WEA를 만들고, 이 세 개를 딱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이 세 개 전부 다 하나로 딱 묶어내는 것이 로잔 대회입니다. 요거 좀 여러분들에게 이 로잔 대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던 이런 부분들을 일단 기초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WCC,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교회 협의회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교회가 협의하자, 교회끼리 하나가 되자라고 묶였지만, 여러분, 교회만 묶이는 게 아니고 이 타 종교들도 여기 WCC에 함께 들어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거짓 미혹하는 사람들을 시험해보고라는 이야기는 두고 보라는 거예요. 뭘 하는지. 처음에 그들이 내걸었을 때는 기독교가 이제는 그 기독교의 이 복음을 희석시킬 겁니다. 이제는 그 기독교 복음을 무너뜨릴 겁니다. 절대 이야기는 입 밖에 꺼내지 않죠. 절대 안 꺼내죠. 그래서 앞에 간판 보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간판은 얼마든지 위장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하면 누가 WCC에 가입하겠어요? 들어가 보니까 서서히 변질시키는 거예요. 돈 갖다 주고 뭐 해주고, 어떤 권리를 주고 권력을 누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이 WCC는 1948년에 창립된 국제적인 기독교 교회 연합체로 전 세계의 다양한, 너무나도 많은 교단, 교파,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하나로 쫙 모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회원들이, 기독교회들이 회원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내는 거예요. 야, 뭐 성결교회, 뭐 감리교회, 뭐 순복음, 장로교회, 뭐 특별하냐? 우리 그냥 다 침례교회 다 하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가 되자. 이렇게 교단을 이렇게 묶어버린 거죠. 교단이 묶여야 이제 타종교하고 묶이니까 일단은 이쪽부터 묶은 겁니다. 그래서 WCC는 종종 신학적 자유주의와 연관이 있는 이유는 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칼바르트가 아까 성경을 신화화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절대적인 거예요. 뭐 하나도 여기 글자 하나도 바꿀 수 없는 건데 이걸 이제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합니다. 거기까지 가도 이제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걸 들어도 분노하지 않아요. 왜? 그만큼 성경적 절대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WCC는 자유주의와 연관이 있는 이유는 성경적 절대 권위를 상대화시켜서 에큐메니칼 운동, 이 교회 통합에 중점을 두어서 이 절대가 무너져야만이 상대를 받아들이거든요. 기독교는 어쩔 수 없는 배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것은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화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계속 그걸 증명하는 데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양보시키기 위해서 그 절대 권위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려면 창세기부터 상징적 이야기, 이게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어떻게 무너져 왔는지. 우리가 조금 틈을 줘서 그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복음주의 입장에서 보면 WCC는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희석시키고 다른 종교들과 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유주의 신학과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절대 진리가 무너지게 만드는, 이해가 가죠? 수용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내려놓게 만들고. 그 다음에 NCCK는 한국 기독교 협의회인데, NCCK는 한국 개신교 교회들이 연합하여 설립된 협의체로 다양한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 입장을 표명하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NCCK도 WCC와 유사하게 신학적 자유주의를 수용하고 사회 참여, 그 다음에 타종교와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서 이 타종교와 자유주의 신학도 받아들이고, 원래 자유주의 신학은 타종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신학이에요. 아시겠어요? 타종교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의 절대적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온 게 자유주의 신학. 그게 무너졌으니까 야, 타종교와의 대화를 시작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지요. 그래서 NCCK가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약화시키고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비판을 합니다. 자, 이 WCC와 NCCK는 조금 자유스러운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이 복음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주의. 그래서 요 NCCK와 WCC는 복음주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적 노선을 가지고 있었던 보수 신학 교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해결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1946년에 WEA라는 단체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WEA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다라는 이름인데요. 이것은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로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을 연합시켜서 자유주의 신학과 연관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WEA가 WCC와 협력하여 속임수를 쓴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함께 묶이지 않았던
NCCK와 WCC에서 묶이지 않았던 보수주의자들을 WEA라는, 그래서 말은 또 기가 막히죠. 세계 복음주의, 얼마나 멋져요. 내가 그러잖아, 이름 타이틀을 보고 속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이 WEA가 이걸로 인해서 이 보수 신학자들이 여기에 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개가 아까 이제 WCC, NCCK, 그 다음에 WEA가 세계 만방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과 연맹했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끌어모아서 완전히 또 다른 이름으로 딱 등장한 게 로잔 대회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로잔 대회가 우리가 9월 22일부터 일주일간 송도, 인천 이쪽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선교단체들은 또 이거 준비하느라고 아주 바빠요. 선교단체들은. 이 로잔 대회는 뭐냐? 앞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이름을 바꿔서 통합시킨 죠. 이것은 1974년, 보세요. 연도가 많이 다르죠. WEA는 1846년. 그 다음에 WCC는 1948년. 로잔 대회는요, 훨씬 뒤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비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판을 받자, 이게 이제 세 단체가 한꺼번에 끌어들여서 만든 게 로잔 운동이라면은, 이거는 더 사악한 거죠. 위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앞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이름을 바꿔서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 대회로 시작으로 로잔 운동은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복음 단체로 이제 그런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참여해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선교, 우리 교회가 모두가 선교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선교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나 이 교회들이 이런 말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선교하러 가겠다는데. 근데 이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한지를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찾다가 보니까 자료가 하나 좋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광신, 그러니까 광나루 신학교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가 굉장히 보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신학교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번에 있는 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 크리스천 타임즈에 이 운동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이 광나루 신학교, 그러니까 광신총동문회 성명서를 보면 이들이 올린 이 성명서를 보면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면 로잔 대회가 이런 거구나.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구나. 이 성명서를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로잔 대회가 어떤 건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자, 2024년 4차 로잔 대회 개최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로잔 대회 신학을 우려해서 우리의 입장을 이같이 표명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국제 로잔 대회가 선교의 근본 목적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상은 소위 총체적인 선교 개념을 내세워 사회적 책임을 더 강조하여 복음 전도의 우선이라는 선교 본질을 훼손하고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어 심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동성애를 반대할 신앙적 자유를 차별로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 단체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외면해온 입장에 대해서도 큰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진짜 한번 묻고 싶다. 정말 사회 참여해서 그렇게 하려면 그냥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그냥 방치하고 그냥 사회 참여만 하면 되는 거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은 일단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큰 단체가 입장 표명을 하고 이거는 복음과 맞지 않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입장 표명을 안 한 거에 대해서 난 정말 큰 의문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자, 우리는 국제로잔이 당초 설립자인 복음주의 신학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이유는 원래는 처음에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 하겠다는 절대 믿지 마세요. 국회의원들이 앞에 서서 뭐 국회의원 되면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이 절대 간판 복음이에요. 이 정신은 이런 정신이고 복음주의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자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열매를 보면 나누니 열매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야 이렇게 좋은 취지로 했는데 아니요.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아왔어요. 거기에. 이제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이유는 국제 로잔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오하다는 복음적인 확고한 성경관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섭지요.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선언을 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기록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그 가르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주관할 수 있게 하는 모호한 성경관. 아까 칼바르트가 그랬잖아요. 칼바르트는 그렇게 했지만은 이걸 칼바르트 얘기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비슷하게 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된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된다. 같습니까? 절대 같지 않지요. 이렇게 모호한 성경관.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모호한 성경관으로 복음주의자들을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자들이 대거 합류할 수 없게 한 데서 비롯된다고 판단한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지 않냐. 그들의 거짓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절대 복음으로는 못 받아들이니까 너희들도 모호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맞잖아요. 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타종교 눈치 보느라고. 부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래서 부흥신학에 빠지면 분명히 이 길로 가게 돼 있는데 갔다고요. 그래서 이에 한국교회에서 2024년 4차 로잔대회가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4가지를 표명을 했어요. 자, 하나하나 봅시다. 첫째, 그러니까 우리는 로잔대회 선교신학이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라는 선교의 본질에서 벗어나 사회 윤리 운동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을 우려하며 여러분 복음이 윤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국제 로잔은 성경적인 선교인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윤리입니까? 도덕입니까? 아니죠. 윤리와 도덕을 훨씬 상회하는 자발적인 도덕성. 윤리는 그건 우리가 복음을 지킬 때 저 밑에서 나타나는 열매에 불과한 것이 윤리와 도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두 번째, 로잔 대회는 현재 모호한 성경관, 아까 말씀드린 거, 진술이 실제로는 반복음주의적인 자유주의자들의 합류할 통로가 되는 것이므로, 이해가 가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므로, 성경관 진술을 전통적인, 우리가 원래 성경관인, 완전 무호성 진술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호하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기준 아래서 이 로잔 대회를 진행하라는 거예요. 수정해라.
이를 성교 신학의 기초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또 하나, 로잔 대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확인하고 타 종교를 무분별하게 용납하거나 타 종교인에 대해서 성경적인 전도를 하는 것을 억압하는 잘못된 입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타 종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니까. 또 하나, 우리는 로잔 대회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키며 복음주의의 교회를 억압하고 있는, 지금 우리 동성애가 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은 동성애자 차별을 반대하면서도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을 지난 17년간 연합하여 분열 없이 강력하게 반대해왔어요. 지금까지 이 복음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강력하게 반대할 일이고 강력하게 반대해왔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는 바, 로잔대회도 한국교회가 추진해오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왜 침묵하냐? 이런 말이에요. 왜 침묵하겠어요? 천주교 눈치 보느라고 제가 볼 때는 침묵한다고 봅니다. 천주교 눈치 보느라고. 결국 이 모든 운동 뒤에는 천주교가 있고 천주교의 다원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염려해서 이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이 성명서 안에 이 로잔 대회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것만 읽어봐도 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연합을 보면 모든 운동이 눈속임에 불과한 거예요. WCC, NCCK, WEA가 다 눈속임에 불과해요. 그 간판만 거룩하게 걸어놓고 뒤에서는 딴짓하는 거예요. 누가 뒤에 있어요? 그 조종하는 세력은 천주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 권면들을 큰 소리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참, 뒤에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이 영분별의 은사. 자, 더 해봐야, 다음 주에 이야기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든지 조금 시간이 애매하면 우리 방언의 은사 개론 정도로 다음 주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강의도 참 이렇게 시간이 늘 부족하네요. 자, 오늘 이야기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입니다. 이게 영분별도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서 영분별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해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니면 악령이 준 거다. 우리가 그 영에 대한 분별 자체가 우리에게 모호한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될 시간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하는 것은, 사실 저도 고달퍼요. 월요일날 하루 쉬고 정말 주일날 2번 설교하니까 내가 일주일에 좀 많이 할 때는 7번, 좀 적게 할 때는 6번. 이게 이제 여러분 강의식 설교다 보니까 이 준비도 만만치 않아요. 물론 제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수준에 맞추느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이렇게 열려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더 알려드려서 이 마지막 때 너무나도 많은 미혹이 있고 거짓 복음이 돌아다니니까 그거 분별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애를 써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저 들어와서 열심히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저에게도 격려가 되고 또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이걸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 참 고생하시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좀 하시네요. 이게 말씀 듣는데 이렇게 광고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예레미야 눈물방에다가 글을 올렸나요? 요즘은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설교 올릴 때 광고 거부, 광고 안함 이렇게 올리면 광고를 안 할 텐데 그거를 왜 안 하고 이게 광고 해서 좀 수입을 얻으려고 그걸 그렇게 누르지 않고 계속 우리한테 광고 듣게 하시나? 그리고 왜 광고가 이렇게 많아지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해서 광고 수입 얻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또 용감하신 분들은 하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글을 올렸는데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제가 글을 올리기보다는 이렇게 말로 한번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설교들 저희 교회 거기다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 예레미야 채널 2군데도 이렇게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저는 제 채널에 광고가 그렇게 많이 뜨는 걸 정말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저도 놀라서 이 분야에 하시는 분들한테 막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 구글에서 이렇게 광고를 올리냐라고 물어봤더니 구글에서 이 정책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묻고 확인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광고비를 주고 이렇게 하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무조건 이렇게 광고를 올려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갔던 거죠. 그걸 제가 이제 빨리 들어가서 어디 가서 설정을 해서 광고를 올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연락을 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안에 들어가서 설정도 찾아보고 막 애를 많이 썼는데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알고 그냥 내려놨습니다. 또 하나, 왜 광고가 그렇게 많나? 여러분들이 너무 성실하게 들어주고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댓글을 많이 달아서 그래서 광고가 많아진 거랍니다. 저희 채널은 우수 채널이래요. 왜 우수 채널이냐면은 워낙 어떤 게 우수 채널이 되는 거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도 안 빼듣고 듣는 채널이 최우수 채널이랍니다.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건너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안 놓치려고 착실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면 한 사람이 2번, 3번씩 듣기도 하고 이거는 막 최고 채널이에요. 그래서 계속 광고를 올립니다. 근데 그걸 광고를 제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 또 우리 지금 오늘 이게 트러스트 오브 제네리아 이 방은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듣기로는 경고를 먹어서 이 방은 그게 없대요. 이 방은 저기 그 광고가 없대요. 근데 예레미야 눈물이라고 한글방이나 저희 교회에서 올리는 이 방은 광고가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전들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데 광고가 얼마나 방해되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거 왜 없애고 싶지 않겠어요? 그거 무슨 돈이 된다고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구글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 제가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광고를 잘 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 광고 때문에 많이 퍼날라 준답니다. 여기저기 이거 좀 들어봐라. 이 사람들 많이 듣는다. 그래서 그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역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그거 사정이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또 이렇게 한번 밝혀야 이게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그냥 좀 전도한다 생각하시고 광고 들어주시면 자기들로는 야, 이 광고를 또 다른 데 사람들한테 보내줘야지 하고 그래서 막 퍼뜨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전도를 안 해도 전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퍼날라 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도 몇 분 오셨잖아요. 이거 듣다가
이게 알고리즘에 떠서 이 교회가 가보자 이래갖고 등록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잘 들어주시면 도리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데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도 좀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오늘 사실 이 영분별의 은사 다 마치려고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또 밀렸어요. 이게 할 얘기가 좀 많아서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해 보니 아득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거짓 복음,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아하는 이 거짓 복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쭉 세상 가운데 이렇게 퍼뜨려 놓고, 또 이단들은 너무나도 많은 거짓 교리들을 또 퍼뜨려 놓고, 사단은 이 거짓 교리를 너무나도 교묘하게 준비해서 사람들의 그 불안한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그 영혼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바라볼 때, 또 거기에 뺏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혹 나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식에 부유해져서 이 분별을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곳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도 허락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만남을 소중히 여겨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우리 예레미야 눈물이 되게 해주시고, 또 유튜브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나누는 이 말씀이 풍성해지고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이 열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와.